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찬양대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요즘 찬양대가 날로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일에 이제 최고로 다 찾는 것 같아요. 둘째 줄에도 7명, 셋째 줄에도 7명, 넷째 줄에도 7명. 이제 첫째 줄에 7명 쓰면은 4, 7, 28 다 차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기뻐요. 난 기쁜데 정말 저는 기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은혜됩니다. 이런 찬양은 여러분 10만 원 내놓고도 어디 가도 못 듣는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찬양대 앉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몇 분이 계세요. 20년 동안 찬양대 앉은 분 손 들어보니까 또 몇 분 계시고 참 30년, 40년 앉는다는 건 그건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28년째입니까? 이제 8년째인데 30년 가니까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60년 동안 찬양대를 쉬지 않고 섬긴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은 어디 은퇴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데 참석했더니만은 축사로 나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 앞에 머리를 숙여라.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한 분 계시면은 여러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 앞에 허리를 굽혀라.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신 목사님 계시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만큼 지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있는데 그거를 다 넘으셔야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리면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 10년, 20년, 30년,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교사 10년, 20년, 30년, 그뿐만이 아니에요. 식당 봉사 1년, 5년, 10년, 20년,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면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또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우리는 다 앉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우리 가족의 별명, 올 찬양대 이렇게 돼요. 내 생에 60년 찬양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한 번은 제가 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로비를 지나서 문을 열고 가는데 서밋스쿨에 있는 작은 렘넌트, 아마 최고 어린 렘넌트일 거예요. 아직 학교도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석훈이라고 전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걔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예배도 이렇게 보다는 서밋스쿨에 이렇게 늘 다닙니다.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만 웃고 하는데 아저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아저씨 할 사람은 누군가 싶어보고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이빨이 왜 그래요? 그래. 제일 아픈 곳을 딱 찌른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데는 별로
당당한데 이빨 얘기하면은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게 조금 자신감이 없어요. 여하튼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를 안아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석훈아, 네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하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우리 못 보는 걸 봐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 이빨이 그런 줄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냥 멋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딱 보일 수 있지 이빨은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석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제 단점을 그대로 딱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처보다도 얘가 보는 눈이 너무 예리하구나 하는 겁니다. 이빨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대하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대했을 때 로마서는 우리에 대해서 제일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 뭔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1장에 바로 이방인의 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걸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 믿는다고 뻐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도 죄인이다. 율법 가지고 자신은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있구나. 그 정죄로 너희도 지금 정죄당하고 있는데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모두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로마서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게 4장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5장인 것이에요.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실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7장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8장에 그러면은 우리가 잡을 것은 언약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뿐이고 그 안에서는 내가 날마다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계속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헌신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고 확신에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된 거, 죄 문제. 제가 죄 문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눌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모르고 해결됐는지도 모르고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잡는 거라니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고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돼 버리니까요.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근본 문제 해결된 것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건 은혜 없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사이에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를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이방인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복음만 해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느냐? 또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는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있는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으려면 먹지 않아야 되고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오늘 또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서 로마 복음화하고 이제는 내가 서바나 가는데 너희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너무 감사해서 산 제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하나 뭐가 됐냐?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산 제사가 되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자녀의 신분은 강조합니다. 우린 자녀의 권세는 강조합니다.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고 가지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누구 닮아가느냐?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하는 영어를 그래서 더
Imitation of Christ 했더니만은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는 똑똑하게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니까 목사님, 더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디이미테이션입니다. 영어 모음 앞에 관사 올 적에는 더가 아니고 디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다가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보면은 주님 닮아가는구나. 목사님 보면은 신학교 할 때보다는 훨씬 또 주님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성도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내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임마누엘이 돼요. 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저분 보니까 주님이 저분과 함께 계시구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이고 그 앞에 왕들이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왕들이 무릎 꿇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모르드게 메데파사의 총리가 됐었습니다. 여하튼 모든 렘넌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에 갔는데도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왕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훈련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우린 다니엘서를 보면서 거의 다가 그 옛날 역사 중에서 그냥 한 절 적어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에 가도 왕이 무릎 꿇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이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을 거치고 메데파사 나라에서 총리가 됐는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의 무덤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또 이방인들이 다니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란에 수서라는 지역에 있는데 다니엘 무덤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그걸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갑니다. 모르드게의 무덤도 있고 총리 됐었지요. 에스더의 무덤도 있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다니엘처럼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요셉처럼 영향을 미쳐야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어떻게?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은 됩니다. 제자들이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나의 신으로 제자들은 왕들 상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로마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서 별명 붙은 거 아닙니다. 노예인데도 별명 붙어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끄들려 왔는데 별명 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라는 우리 초대교회에, 한국 초대교회에 예수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쟁이라고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아주 높여서 부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국의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다 하는 것처럼 그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가치는 굉장히 존재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만세 삼창 부르는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 수준의 삶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완전 원네스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바울. 원래 바울은 피박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사 속에나 세계 교회사 속에나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핍박하다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들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큰 함정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큰 틀에 갇혔습니다. 한국 문화, 제사 문화, 사주팔자 문화 너무나 궁합, 너무나 큰 틀이기 때문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거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올무에도 걸려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무슨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인생 전환점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되는데 그리스도로 결론난 바울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완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결론나야 돼요. 그냥 교양적으로 교회에 오고 하지 마시고 직분 때문에 눈도장 띄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의 시작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 하느냐? 2절 4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많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고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라야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에도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요. 이단들에게. 왜 그런가? 영적 무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는 예언을 따라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어떻게 됐냐?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증거가 뭔가?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라야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라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만일 이런 분이 있다면은 석가가 그랬다, 우리는 석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살았다, 공자 믿어야 돼요. 이만희가 이렇게 했다, 이만희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되신 분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된 대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앞으로도 세세무궁토록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영광 받으실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3절 4절.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죄 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대신 문제 해결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재림주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심판주는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동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나 재림주나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그리스도고,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과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과정도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냐.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보면 하버드 대학 나왔고 서울대학 나왔다. 그런데 그거 배운 거 말과 아름다움, 지혜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화려한 말을 추구하고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내가 그것 가지고 아덴에서 설교 한번 해봤는데 개판당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적에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결론 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16절은 뭘 했느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상처 모든 거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 받고는 뒤에 거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과거 거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했던 거 이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우린 지나온 것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이제 10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과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그럴게요.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체질 때문에. 체질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조그만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지요. 그런데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100세까지 살았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듣는 신앙은요, 듣는 신앙은 쏟기가 쉽습니다. 듣는 신앙만 돼가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4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린 말씀을 계속 듣고 앉아가지고 속기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루어 가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신앙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그 안에서 내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누군가?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방탕한 사람이 로마서 13장 13절 읽고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루터입니다. 갈등하고 갈등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냥 일개 신부예요. 일개 신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는 그냥 역사를 바꿔버렸었습니다. 영국을 부흥시킨 요한 웨슬레, 칼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됩니다.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 어떻게 됐습니까? 소매치기고 깡패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기만 한 건 아니고 그냥 2,000명, 3,000명 교화를 돈 한 푼 없이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먹여 살린 것입니다. 절대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하나 잘 모르면은요, 그냥 내가 구원 받았다 하더라 그거 말고 이방인의 죄,
믿는다 하는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신에 찼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에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두 번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다시 말한다.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안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참 희망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만이 내게 참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 또 우상되면은 내가 반 죽어요. 아내가 우상되면은 내가 반 죽어요. 자녀도 우상되면은 가슴이 먹먹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놔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거 아니면은요,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한 분씩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아무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심의 수나 걱정의 수를 적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보다가 제가 훨씬 더 많이 적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근심, 걱정,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교단 안에 일어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모든 분야,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가정보다 더 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걱정 가지고 살라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얼굴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뭐 평안하고 뭐 어떨까 맨날처럼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 얼굴 가지고 목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됐냐? 아니에요. 훨씬 유능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안 되지. 너 안 될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품은 사도 바울을 흔들지 못하고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걸 놓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지도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다락방 복음 훈련 속에 와가지고 그거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끝!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절대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3부 예배 드릴 때까지 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시작도 예언된 그리스도, 끝도 나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 과정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이 지금 내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적용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넘어갑니다. 결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 같아라고 생각됐을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일날 새벽에 다 내같이 잠자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내 같아.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옳아요. 내가 분명히 옳은데 다 지금 내 같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담 지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같이 지금 하고 있다 했을 적에는 우리 교회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파송되는 선교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다 내 같았을 때에 잘 된다. 축복입니다.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같이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내같이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많이 오겠다. 내같이 했을 때에는 옳은 거 그른 거 이전입니다. 둘째, 불신세계와 불신앙의 미래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5장의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기를 사랑하고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과를 아는 자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 지금 내 삶이 오직의 복음의 삶이 되어서 영원한 별명이 붙는 작품 이루는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